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과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과 추석을 지내듯이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쁨으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의 마침으로써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헛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뭡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역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얘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공부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속이 그렇게 후련해 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또 아내가 나오기 때문에 혹은 남편,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교회에 발을 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에 우리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으로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그걸 부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믿어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이렇게 이상하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죠? 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 글로만 읽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부활하신 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탄생과 부활은 뭐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야. 은혜. 이것을 아무리 또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도망가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빈 무덤이래요.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첫 번째 가장 큰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 바로 빈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이라는 얘기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쓸 때 땅을 삽이나 지금은 이제 포크레인에 물론 탑니다만 이제 삽으로 파서 그 흙에 땅을 파서 거기다가 관을 넣고 시체를 넣고 관을 넣고 본봉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땅을 파기보다 옆에 있는 돌에 구멍을 내는 게 더 쉬워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돌 깰려면 어떻게 깨야 돼요? 막 그 애를 먹어요. 아주 돌을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돌이 굉장히 강한 돌이에요. 돌도 종류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석회암이라고 해요. 석회암. 석회로 만들어졌잖아요. 석회암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 겉에가 엄청나게 단단해집니다. 돌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질 만큼 말랑말랑해요. 모래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물론 석회암 중에서 좀 단단한 석회암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겉에만 잘 깨면 쉽게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땅을 파서 하는 수고보다 더 적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에다가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칸 이렇게 선반처럼 만들어 놓고 팔 수 있으니까 선반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 여기 아버지 시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시체, 형 동생 시체 해가지고 온 가족의 시체를 다 그 돌로 만든 그 무덤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묘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가서 막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돌로 무거운 돌로 입구를 딱 막아놓는단 말이죠. 뭐 함부로 못 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영화를 보겠지만 보면 군인들 여러 명이 같이 밀어야 밀리는 그런 돌문을 막아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 무덤에 넣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게 유대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신기하죠? 이렇게 딱 맞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본데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본데 빌라도가 결국 사형 언도를 딱 내리잖아요. 사형시켜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갖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양옆에 강도 2명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어갖고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꺾어서 화게 죽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딱 보니까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러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과 피가 쫙 흘러야 되는 거죠. 물과 피가 같이 이렇게 원래는 우리 다치면 핏물 흐르는 거 알겠지만 이 피를 오랫동안 받아놓으면요 대야 같은데 그래도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면 피는 빨간색은 빨간 적혈구잖아. 적혈. 빨간 건 밑으로 가라앉고 피는 물만 위에 뜹니다. 그죠? 피와 물이 분리가 돼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 따로 떨어지고 물이 따로 떨어졌어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것은 또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꺾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주십시오. 장례 치르겠습니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갖다 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묻을 때 우리처럼 땅 파고 거기다 묻은 게 아니라 시체 그대로 갖다가 물론 세마포로 쌌다겠어요. 다 싸가지고 미이라처럼 다 싼 다음에 갖다 돌 무덤에 갖다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인들이 갔었어요. 여자들이 갔는데 시체가 누워있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시체에 그냥 누워있어야 되죠. 시체가 거기 있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패되고 뼈만 남게 된단 말이죠. 응? 근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찾아갔던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시체를 보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혹시 누가 제자들이 옮겼나 혹은 동산직이라고 했는데 그 경비병들이 옮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았다고요. 근데 천사가 무덤 밖에도 한 명 천사가 있었고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천사한테 당신이 시체를 옮겨갈라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시체가 없어지는 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게 돼요. 근데 처음엔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엔 안 믿어요.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뒷부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생선도 직접 구운 생선 드시고 같이 빵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죠. 거기서 베다니 감람산에서 베다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베다니에서 베다니. 그 베다니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했죠, 뜻이? 그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 또 이제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입성한 데가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을 열고서 베다니에 딱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냐.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 오셔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이죠. 베다니 앞 요단강이죠. 근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온다고 했던 엘리야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올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가 베다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받으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만 열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요. 천국을 가져오시죠.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와서 사역을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결국 베다니에서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꼭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원래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 사셨다면 갈릴리. 그러다가 베다니까지 와서 승천을 하시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각자 뭡니까? 성경에 주어진 그대로 그 사역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1세기 결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혹은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냐면 환상으로 나타났다. 환상으로. 기절설.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한 거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깨어났다. 도적설. 이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죽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적질하고서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더라 하는 이 세 가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부활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사람이 보면 12제자도 봤죠. 12제자, 11제자와 여자들 봤죠. 근데 500여 명의 성도가 봤다고 성경 고린도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도마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난 믿을 수가 없다.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청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확인할 수가 믿을 수가 없다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 손바닥과 내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구멍 뚫려 있으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하고 믿으니까 도마야 너는 이렇게 찔러보고서 만져보고서 믿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찔러보고 만져보고 하는 믿음이 그러나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확인하는 것도. 그냥 확인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오히려 찔러보고 확인한다는 믿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셨어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기절설. 너무나 힘드니까 기절했다는 거. 피 흘렸죠. 못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혔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피도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그 시원한 동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한 척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게 뭐예요? 피를 다 흘려서 혈장이 나와가지고 물과 피가 분리될 정도로 이제 그것은 모든 의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잉크 같은 거 이렇게 딱 담아놓으면 잉크는 밑에 가라앉고 물만 뜨거든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게 분리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동굴분이 이 무덤 문 앞에 뭘로 막아놨어요? 큰 돌로 막아놔요.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고 큰 돌은 여러 사람이 같이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군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몇 명이 지키냐? 4명이 24시간 4교대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4명이 무덤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돌문을 열고 꺼내서 갈 수는 있겠어요? 못 꺼내가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다 어떻게 할까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이 증거예요. 도적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보다 기절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아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덤을 봉인 덩어다 이 돌문을 갖다 놓고 딱 이렇게 한다며요. 빌라도가 명령했어요. 야 봉인해. 그 봉인이라는 게 움직이면 떨어지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편지 봉투도 이렇게 딱 붙였잖아요. 근데 뜯어보면 흔적이 있죠. 그런 거를 봉인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죽을까봐. 잡힐까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까지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 한 번만 눈 닦았고 아이고 안 믿는다 아직 까실 거 아니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믿었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두루들에 갔다 하라 라고 사주를 해요. 돈을 많이 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구인들이 지키는 사이에 도둑 맞다 그러면 구인들이 어떻게 될까? 다 사형이에요. 사형감이에요. 사형. 근데 그 사람들 뻗어지 살아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돈 받았다냐.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자가 되셨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온 세상에 앞으로 세상이 망할 때까지 그 창조 때부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죠. 하나님만이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사망과 죄를 초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두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제가 주님의 부활하면 우리의 부활이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의 부활! 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명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답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일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를 욕으로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